오늘은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드리려는 질문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심하면 식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멈춰서는 안 될, 반복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구원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눈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을 제대로 답을 하려면 왜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근본을 따져보면 사람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즉 발에 묻으면 떨어버리는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가치하고 생명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를 살아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이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그 한가운데다가 무엇을 두셨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 명령을 주시는데, 자, 고대에 다스리고 지키는 일은 왕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왕에게. 다시 말해서 아담을 왕적인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고, 그때에만 비로소 나라가 그리고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정의사회 구현하자 안 되면서도 계속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을까요? 정치인들마다 대선에 나올 때마다, 총선에 나올 때마다 정의사회 구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은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눈에 그냥 봐도 딱 띄는 자리에 뭐가 있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담으로서는 이 나무가 너무 반갑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이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다가 눈에 딱 띄는 자리에다 두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앞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했나요? 왕에게, 누구보다도 왕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에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담이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아담은 대리 통치자이지 진짜 왕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따라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라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열매 따먹고 이게 선이야 악이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것이 악한 거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게 아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꼴리는 대로 살 거야. 간섭받기 싫어.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여러 가지 그 목록들 이야기하기 쉬워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이런 나쁜 짓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죄를 안 짓는다 손쳐도, 안 지을 수 있다 손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에 대한 반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따라서 그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자기를 지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유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인 아담의 피를 우리도 물려받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죄의 가지와 열매는 건드릴지 몰라도 뿌리를 다루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죄가 무엇을 불러오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불러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인간을 진단하는가 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죽어있어요. 어디에 대해서만 살아있느냐?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내 육체와 마음이 좋아하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유를 선언했는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풍속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 마음에 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주소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인간의 주소를 바르게 알아야만,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한 소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스스로의 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길이 없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모호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구원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출생법을 따라 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일반적이고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출생을 따라 난다면 누구의 씨를 물려받는 겁니까? 뿌리로부터 올라가 보면 아담으로부터 그 씨를 물려받아서 결국 무엇이 그대로 유전되고 있습니까? 죄.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 그 말은 죄인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홀로 죄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에게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사건에서? 우리 성경을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바로 요단강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건가요? 천만에요.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씻음으로써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요단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말렸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시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를 베푸시죠.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세상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이 짐을 친히 메시아로서 책임을 맡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고로 율법에서 여러분 이 성경 확인해서 나중에 다 분명하게 제가 똑바로 말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이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눈으로 볼 때는 솔직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음이 과연 우리 인생의 이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증거가 뭔가요? 성경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이 증거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앞서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죽음을 만물 가운데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그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온 우주 가운데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 받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우주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공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세우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들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길 외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따라서 온 우주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법도 안 어겼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천사표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간섭이라고 느끼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다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 이거 감정으로 하는 문제 아니에요?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결정으로 진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며 모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 팔공산 등반을 하더라도 저 팔공산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두 길 보면, 갓바위 올라갈 때 저기 유스 호스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 보면 신령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또 있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그만이지, 뭐 어느 길을 선택하든 오르기만 하면 그만인 거 아니냐. 너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독단이고 독선이지. 참선을 통해서 자아를 비우면 열반의 경지에 구원에 이른다. 선행을 행하고 값을 지불하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길들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세워두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뻔한 이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그것도 지금 이제 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믿고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멈출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내가 오늘 참 이 급전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멍하게 그냥 믿으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여러분 인간의 논리가 뛰어나고 정연한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관성 앞에 서면 인간의 논리는 다 깨져버려요.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도대체 이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자, 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가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기로, 자, 잘 들으세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구원을 우격다짐으로, 자, 입 벌려, 확, 입 벌려, 그렇게 구원받는 분 도대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열어서 우리의 결정을 스스로 들여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밀어 넣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모시기로 내 결정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거 불분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혹시,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세 나그네는, 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고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날이 뜨거워가지고 장막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자기 장막 맞은편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달려가가지고 엎드려서 정성스럽게 이 세 사람을 영접하고, 또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대접했다 그랬습니까? 마치 왕인 것처럼, 귀빈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낯선 이들을 대접한 것뿐이에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그렇게 그릇을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게 친절로, 이런 호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믿음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친절과 호의가 돋보이고 빛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과 호의가 참으로 복이 있어요. 낯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결국 누구를 대접한 거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니까 축복이죠. 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역으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역으로. 자, 우선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아주시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오신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의 상상으로조차도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경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전에 아브라함 영광 가운데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셨더라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외에 하나님 대접할 엄두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광대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다가설 수 있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5절 끝부분,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대접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하나님이 받기로 작정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다가 하나님까지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시도록 구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구나. 여러분, 감히 나라는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인간의 영접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진토에 불과한 이런 질그릇, 그것도 깨끗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정결함도 없는 그릇을 처소로 삼으시려고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이것은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주님 부를 때 주님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너의 믿음과 영접을 받기로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로 허락해 주시고 나의 영접을 받아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겐 전혀 자격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하고, 그것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이런 진노 외에는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보내시고,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정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이 구원의 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영접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막 이게 무뎌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는 찬양 한번 해주지 뭐. 오늘 목도 별로 안 좋고 힘도 들고 립싱크 한번 해주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인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찬양할 자격도, 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우리의 이 더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의롭게 씻으시고 덮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기로, 예배를 받아주시기로 허락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좀 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공적 예배에 출석 안 빠지고 한다고, 내가 봉사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것만 좀 받으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헌금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자격돼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연약한 질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는 이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감히 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가 내가 좀 해주지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처음에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아침 준비를 해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가 큰 물고기가 배를 가라앉게 할 만큼 큰 물고기들이 가득 그물에 차인 채 끌려 올라오죠. 이걸 보고 베드로가 알았어요. 주님이시구나. 요한이 알았어요.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지고 왔어요. 아침부터 먹자.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눈빛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이미 예수님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 본질을 모르실까요? 연약함이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상식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너 왜 그랬니? 너 다시 봤다? 참, 너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요,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박창규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직분이 받을 만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예배 충성하고 헌금 생활 충성하고 그래서 받을 만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가 아닙니다. 찬양 한번 해주지 뭐가 아닙니다. 봉사 한번 해주지 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 헌금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헌금 주머니인지 괴인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이 시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위에 앉았어요. 헌금을 수금하던 어른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윌리엄 캐리의 대답이 그겁니다. 제가 드릴 것 없어서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무엇이 구원인가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자비가 나를 허락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히 이 구원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용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도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라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구원 알고 싶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진짜 주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부터 드리도록 합시다. 죽으신 주